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친절한 사람이 좋으세요? 불친절한 사람이 좋으세요? 친절한 사람이 좋으세요? 예. 그러면 친절한 사람이 왜 좋을까요? 친절한 사람이 왜 좋습니까? 일단 친절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긴장이 좀 풀리게 되죠. 그 사람 앞에서는 긴장이 풀리고 또 무장이 해제가 되고 방어 기제가 낮아지고 또 기분도 좋아지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불친절한 사람보다는 친절한 사람이 더 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친절하고 또 편한 사람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교회 우리 김인자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라파 탁구장에 가면 인기가 많은 분이 계세요. 탁구 실력이 좋은 분이 인기가 많을까요? 아니면 친절한 분이 더 인기가 많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자, 탁구를 잘 하시는 실력자라도요, 친절하지 않으면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탁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초보자들 분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래도 기술 같은 거를 잘 알려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열심히 가르쳐 줘요. 열심히 가르쳐 주다가 보면 막 혼을 내기까지 합니다. 왜 이렇게 못하냐고 혼을 냅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는 탁구를 배우고 싶을까요? 안 배우고 싶을까요? 안 배우고 싶어요. 왜요?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라파 탁구장에는 탁구 실력도 좋으면서 친절하기까지 한 분이 계십니다. 예. 자,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한태희 씨라는 분이 바로 이 두 가지를 고루 겸비하신 분이세요. 예.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십니다. 탁구 실력도 좋은데 우리 초보자분들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니까 다들 누구를 찾을까요? 한태희 씨를 찾더라고요. 거기서는 한태희 씨로 통하니까. 아쉽지만 저는 아직 실력이 없으니까 친절함이 덜 묻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열심히 초보자분들하고 쳐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실력이 없으니까 저분이 어떤 자세가 잘못됐는지를 아직도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받아주기만 해. 입 다물이고 묵묵히 받아주니까 묵뚝뚝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니 친절함을 더 발산할 수가 없는 모습인 거죠. 제가 좀 더 알면 이렇게 자세가 좀 이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저도 잘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교회의 자랑 우리 한태희 씨 저런 분을 우리 교회에 또 성도를 함께 모시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불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정말요? 왜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으실까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서 사람들이 나를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찾게끔 하는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친절한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친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으시다면 그냥 먹고 들어가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좀 소개를 좀 시켜 드려볼게요. 그냥 먹고 들어가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앞니 8개가 보일 정도로 활짝 웃으면서 계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렇게 웃으면서 계시면 친절해 보이십니다.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있는 사람 앞에서 긴장할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또 두 번째는요,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목소리 볼륨은 살짝 줄여주시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소리 볼륨이 크신 분들은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평상시 볼륨보다 한 2단계 정도 낮춰서 작은 목소리를 내보시면 공격적인 이미지가 사라지게 되어서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이미지가 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자, 웃으면서 먼저 인사만 잘해도, 뭐만 잘해도? 인사만 잘해도 친절함이 느껴져요. 예. 이 묵뚝뚝한 사람들은 먼저 인사하는 것을 되게 쑥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먼저 인사해 주기를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인사하면 나도 인사하는 그 태도는 버리시고요. 먼저 내가 달려가서 인사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친절함이 묻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연세가 있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인사를 좀 받으려고만 하지 먼저 인사를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인사를 내가 하는 게 좀 그렇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친절함이 발산되지 않고 그 묵뚝뚝함 속에 갇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상관없이 연세가 많아도 밝은 표정으로 먼저 인사를 하면 그 친절함이 증폭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알려드린 이 비결을 다 사용해서 한번 옆 사람에게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한번 해보셔요. 앞니 8개 보이시면서 웃음 가득, 목소리는 작게. 자, 이렇게 친절함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비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게 되면 이것은 설교가 아니고 그냥 사회생활에 유익한 인성 강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고 싶지 강의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친절함의 표현법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친절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친절함은 바로 복음 전도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성품이라고 믿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한 좋은 도구가 친절함이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친절한 모습과 행동은 바로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시각 자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친절함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시각 자료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베푸는 그 친절함을 경험하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친절함을 통해서 한 영혼을 더 구원하고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다면 친절함, 즉 착한 행실에 우리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요. 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착한 행실, 이 친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친절해지셔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친절 이미지는요, 우리의 표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투라든가 습관, 예절 등의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말투도 되게 중요해요. 말투를 딱 보면 아, 저분이 친절하다, 친절하지 않다, 이게 또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또 흔히 전화 통화하는 목소리도 들어보면 친절한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면 어떻게 받아야 돼요? 여보세요. 이 톤이 낮아지면 화가 난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 김시원 어디 있어? 김시원이 그래 그냥. 여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세요? 뒤에 말꼬리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보세요? 친절한 이미지. 여보세요? 근데 우리 시원이 여보세요? 왜 전화했어?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친절하게 전화 받아주세요. 여러분 문자 같은 거 또 카톡 같은 거 할 때 보면 문자에 대한 답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잘 안 와. 그럼 문자를 한 사람이 되게 답답해요. 제 아내가 저한테 답장 좀 하세요. 계속 문자를 저한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를 하신 분들은 답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짧게라도 답을 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답을 안 주고 일십 뭔지 아시죠? 읽고 씹어버린다는 거죠. 절대 그러지 마시고 답을 주시면 그게 바로 친절함의 모습이다 생각되어집니다. 또 카톡에도 온순한 말로 편안한 말로 뭐 장황하게 쓰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글을 올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전화를 했을 때에 가끔 이제 부재중이 떴을 겁니다. 근데 부재중이 떴는데도 전화한 사람이 전화를 이제 못 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가 다시 올 걸 기대하는데 전화가 안 와. 제가 간혹 그걸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부재중이 뜨면 목사님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을까? 다시 전화를 주는 것도 친절한 포인트예요. 아시겠어요? 지가 또 아쉬우면 또 전화하겠지. 이러면서 기다리지 마시고 전화를 또 답을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뭐 저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생활에서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친절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믿습니다. 얼굴 표정만 뭐 앞니 몇 개가 보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친절이 꼭 필요하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지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친절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자, 바로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온유함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각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까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시각 자료라고 했지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온유를 드러낼 수 있는 시각 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온유의 성품을 배우지 않고서는 절대로 친절함이 묻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성품이 온유해야 돼. 온유해야만 친절함이 묻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하지 않고서는 기술적으로 습관적으로 친절함은 간혹 묻어나올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친절함이 진짜 친절함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온유함이 없이는 친절함도 없고 친절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서 복음 전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온유함을 장착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속상해하신 분들이 간혹 있으시죠? 예. 혹시라도 내 모습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함이 없어서 그랬나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 온유함이 없었다면 당연히 친절함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 친절함이 없었으니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복음의 씨앗이 이 불신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전도 대상자일 거예요. 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준비해야 될 것이 뭐라고 했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 온유가 중요해요. 온유함으로 우리 새신자들, 새가족들, 전도 대상자들, 불신 영혼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온유한 성품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배우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이 무엇인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프라우스.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자, 이 온유함의 가장 일반적인 뜻은 뭐냐면 부드럽고 온화하되 통제된 힘을 가진 상태를 뜻합니다. 다시 한번요. 부드럽고 온화하되 통제된 힘을 가진 상태. 즉 힘이 있지만 그것을 사랑과 절제 속에서 사용하는 성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든다면 잘 길들여진 야생 동물의 모습을 의미할 수 있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자, 원래 야생 동물의 습성은요 어떻습니까? 거칠죠. 야생 동물은 거칩니다. 그리고 난폭하고요. 본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야생 동물을 잘 훈련시키고 다듬고 길들이게 되면 조련사의 말을 잘 따르게 돼서 온순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예. 바로 그때 쓰는 말이 프라우스, 온유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온유함의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왼쪽에 있는 야생마, 거칠어 보이죠? 전혀 다듬어지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은 이 야생마가 있는데요. 그 오른쪽에 있는 흰색 말은 어떻습니까? 되게 온순해 보이죠? 잘 다스려진 훈련에 의해서 조련된 상태. 이것을 바로 프라우스, 온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런데요, 이런 야생 동물들을 잘 조련해서 온순하게 만들듯이 바로 죄의 성품을 지닌 우리 인간들도 온유한 성품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 야생 동물만 온유해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온유해야 돼.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 얼마나 거칠고 또 본능에 살고 난폭합니까? 그런 너희들이 잘 길들여져야 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그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의 열매가 있었죠. 자, 이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 맺혀지게 되냐면 바로 죄의 본성을 따라서 거침없이 행동하던 우리들이 이제 성령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게 되어서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살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길들여지고 다듬어진 상태가 되면 어떤 열매가 맺혀진다고요? 온유의 열매가 맺혀진다. 예. 어렵지 않습니다. 온유의 열매 맺혀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잘 길들여지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주인에게 잘 길들여진 짐승들은 주인이 주는 것이 아니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훈련 잘 받은 개들이 그래요. 또 주인이 가만히 서 있으라고 명령하면 그대로 서 있고 움직이라고 하면 그때 움직이는 거죠. 예. 오로지 주인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실력이 바로 온유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온유다. 단순히 온유라고 해서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고상한 모습만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성품을 부드럽고 온화하되 통제된 힘을 가진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드럽고 온화하지만 통제되어진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자,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이 온유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 계셨고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기까지 하셨고 또 귀신들을 심하게
꾸짖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아직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하지만 이런 거친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오는 예수님에게서 온유함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음을 맞이할 때에 12군단의 천사를 불러서 악의 무리들을 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 카드는 함부로 쓰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 악의 무리들을 한 번에 싹 멸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카드는 안 쓰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셨어요. 예?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판을 뒤집을 수도 있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셨다는 것이죠. 자,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과 같은 그 온유함을 지녔던 인물이 나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 기도회 시간에 나누었던 민수기 말씀에서 온유한 성품을 지닌 누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까? 모세를 만날 수 있었어요. 자,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모세의 형인 아론이 그 모세의 권위의 시기를 느끼고 모세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서 억지로 비방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믿어왔던 혈육이 자신을 배신하고 비방할 때에 모세는 얼마나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었을까요? 자, 어느 누구라도 모세의 입장이 되었다면 자신을 배신하고 등을 돌린 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력으로 복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한 배에서 나서 자란 동생을, 그것도 이스라엘의 지도자, 최고 지도자를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비방하면서 흠집 내려고 했었던 것일까? 모세는 정말로 속상하고 억울하고 괘씸하고 서운하고 섭섭했을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실제로 모세는 어떤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보면요, 모세는 자기를 배신한 자들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그 어떤 액션을 취한 흔적이 없어요. 네. 왜 나한테 이렇게 했냐고 항의를 하거나 화를 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모세의 태도를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 모세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온유함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모세의 편을 들어주신 분이 계신데요. 누가 편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비방한 이 미리암과 아론의 속셈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주동 인물이었던 미리암에게 나병을 걸리게 하심으로 징계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모세는 또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민수기 1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예, 이 모세의 온유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정당한 복수를 할 수도 있었지만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중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리암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이런 쌤통이다. 내 등에 칼 박아놓고 잘 될 줄 알았어? 자, 그런데 모세는 달랐죠. 오히려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하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었던 명장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온유한 성품은 유약하고 힘이 없어서
뒤로 빠지는 성품이 아니라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일 처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순종의 자세가 기반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또 모세의 그 온유함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유한 성품은요, 절대로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폭력이 동반돼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함부로 분풀이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폭력적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폭력적인 분이 아니시잖아요. 뭐 가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의분 때문에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었던 적은 있으세요. 그리고 가끔 그런 적도 있어요. 오른쪽 뺨을 때리는 한 사람에게 왜 나 때려? 이렇게 한번 대든 적은 있으세요. 성경에. 진정한 온유의 화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시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면 무엇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진정한 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안식이 없고 쉼이 없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못 배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쉼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이 우리 마음에 과연 진정한 쉼과 안식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니, 온유한 성품만 있으면 되는 거야? 자, 도대체 온유한 성품을 갖는 것과 또 우리 마음에 평안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요, 바로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쉼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온유함이 어떤 쉼과 어떤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건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억누르거나 죄와 허물을 저질렀다고 해서 무자비하게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부분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들도 무거운 부담 없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비유 알고 있잖아요. 그 둘째 아들, 탕자의 아버지를 한번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 저 아버지 재산 좀 먼저 받아 가지고 사업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재산 좀 먼저 주십시오. 얼마나 싸가지 없고 당돌합니까? 그래도 아버지는 그에게 재산을 나눠주죠. 그 재산 가지고 먼 나라 가서 사업하는 줄 알았더니 웬걸요? 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해버리고 쫄딱 망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돌아온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대해 주셨어요? 너 이 녀석 뭐야? 다 망해서 지금 돌아온 거야? 화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이고 이제 왔냐, 잘 왔다, 고생 많았다.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온유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 온유함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감사하다, 위로가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험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온유한 성품은 끝까지 품어주고 끝까지 받아주고 끝까지 정죄함이 없는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하심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죄인들도 바로 그 십자가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시고 가차없이 정죄하고 심판하고 형벌을 내리시는 차가운 분이셨더라면 우리는 아무도 쉼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어떤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님 품에 안겨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잘 왔다, 잘 왔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너는 편히 쉬어. 그런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쉼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쉼은 환경의 변화에 있지 않고 마음의 변화에서 오게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환경이 편해지고 안락해지면 우리의 마음도 쉼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못한 이유가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자,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마음의 쉼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 걱정 없이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면서 한겨울에도 반팔 티셔츠 입고 살면서도 한밤중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뭐 걱정거리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밤에 잠을 못 자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아마도 살고 있는 환경과 상황은 고급지고 편안하고 좋을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짐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짐이 있는 거죠. 마음 가운데 어떤 짐이 있을까요? 그 마음을 살펴보면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습니다. 또 그 마음이 또 미움이 또 있고요, 억울함이 있고 또 상처가 있고. 예. 자,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평안할 수 없죠. 환경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어요? 근심 걱정이 많은데 무슨 평안함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쉼이 없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우리가 수고의 짐, 또 무거운 짐들을 모두 가지고서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그 온유하신 성품으로 우리의 딱딱하고 차갑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겁니다. 먼저 죄로 물들어 있는 상처난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안에서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모든 분노와 교만과 비교의식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녹아지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안정을 찾게 되고요,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바로 이런 혜택을 가져다 주는 마음이 온유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온유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예.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온유를 배워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바로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해서 우리에게 쉼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피로감은 대부분 어긋난 인간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정말로 피곤하고 힘들어요. 경험해 보셨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은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해하려고 하고요, 또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낮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온유의 성품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면 우리 모두는 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자유함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내 주장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고집이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긴장이 완화가 되고 날카로움이 무뎌지게 되고요. 딱딱함이 부드러워져서 우리의 영혼이 편안해지고 안식을 누리면서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그때부터 피로감이 쌓이고 너무 고통스러워지잖아요. 그 쉼이 없습니다. 잠을 자도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잠을 편안하게 주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 온유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 온유함이 우리의 이 틀어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사람들 앞에 고집 부릴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주도할 게 뭐가 있어요? 내 욕심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온유한 성품으로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내가 내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굳이 저 사람이 틀렸어도 굳이 막 지적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또 다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깨닫고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지적 안 해도 알고 돌아옵니다. 그냥 기다려주면 어떨까요? 그게 예수님의 온유 아니겠어요? 끝까지 기다려주신 우리 예수님. 그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만 밤에 잠을 잘 자. 예.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온유는 타고나는 기질이 절대로 아니고요.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할 주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배워야 돼요. 힘이 없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결단입니다. 억울해도 보복하지 않고 분노가 올라와도 인내하고 절제하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삶, 그것이 온유입니다. 이거 배워야 돼요. 이거 배워야지 우리가 살아요. 온유를 못 배우면 평생 죽을 때까지 잠 못 잡니다. 늘 걱정, 근심, 염려, 스트레스, 병 생겨요. 온유함을 더 장착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와 교회 안에서 그 온유를 한번 실천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마디를 더 참아내고 한 걸음을 더 물러서고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맡겨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지 않고서는 주님의 마음을 절대로 닮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시고 그 온유를 실제로 살아내기로 결단해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